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세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크게 교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며 10절 다 같이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짧은 말씀이죠.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복 있는 자의 특징이 이란 제목으로 복 있는 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의 특징. 자, 8절 크게 읽읍시다. 누가 복이 있는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맞서 싸울 때도 있으나 위기를 당할 때 피하잖아요. 어디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위기를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 주야로 묵상,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지만 오늘 시편 34편에 나타나는 이 뭡니까? 복 있는 자들의 특징. 이 34편은요 특별히 그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죽을까봐 도망다니면서 미친 채 했어요. 참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쓴 글이에요. 그냥 자기가 정신이 멀쩡하면 잡혀서 죽을까봐 다윗이 말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고 이렇게 쫓겨나면서 쓴 시가 34편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그가 죽지 않으려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그렇게 막 했지만은 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따라합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에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위기를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위기 때 하나님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피한다는 말은 뭐예요? 피난 간다, 피신한다, 도피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사, 피하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첫 번째로 이 시편 34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야말로 복된 자임을 시편 34편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탄식,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감사, 성도들의 찬양이 가득한 게 시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좀 울적하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시편을 읽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 학창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좀 이렇게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우리들이 말입니다. 참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려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자의 특징. 복 있는 자의 네. 특징. 제가 우리 그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중현이 둘째 아들을 가르쳐줬어요. 공부를. 이제 우리 누나 딸인데 걔가 그때 의대를 다녔어요. 의대를 다녔는데 우리 자기 조카니까 삼촌이 과외비 줄 테니까 우리 동생 좀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쳤는데 그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조카애가 지금은 이제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미 다 전문의 딴 지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옛날 얘기니까. 근데 우리 그 조카가 저를 보고 삼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우리 그 둘째 제 아들을 가리키는 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쭉 설명을 하는데 이야 이 친구 봐라. 우리 조카가 너무 똑똑하더라고. 그냥 무대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데 야 얘는 참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특징이 이병철 씨의 특징이 있고요. 정주영 회장의 물론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CEO가 된 것은 뭔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야이든지 그렇게 정상을 향해 다니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동에서 목회할 때 이영무 그때 목사님이죠.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는 이영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목을 제대하고 목동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에는 그분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이영무 축구 감독 있잖아요. 목사님 되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여러 번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 집회.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이 국가대표 선수니까 제가 식사를 좀 잘 좀 대접하겠다 싶어서 고깃집을 갔어요. 그래서 많이 잘 잡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들 메시지 크게 은혜를 끼쳐주세요.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요 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가위로 쓸어요. 가위로 쓰는데 이게 이제 뭐야 기름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등심이나 이 갈비는 기름이 맛있는 건데 왜 이렇게 자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걸 자기 국가대표하면서 이거 쓸어내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고단백을 먹으려면 기름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키가 170도 안 된대요. 이영문 씨 알죠? 170도 안 된 작은 키라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100m 뛰기 빨리 못 가잖아요. 스피드가 이 국가대표 평균치가 못 된다는 거예요. 또 몸이 작으니까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테크닉은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얼마나 다니는지 테크닉은 있대요.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먹더라도 이 고기가 내게 고단백이 돼요. 국가대표 선수 얘기해요. 이렇게 먹어야 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먹기 위해서 습관이 돼가지고 이 고깃집가 대접하는데 다 그 기름을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잡수를 보고 역시 국가대표는 국가대표구나. 뭐 일반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톱으로 뛰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째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도 중요하죠. 응?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 공부를 잘하는 자, 운동을 잘하는 자, 건강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아니 어떤 세상의 부모가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그릇을 준비를 잘해야 돼. 그릇을. 오늘은 지난번처럼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시편 1편이 아니고 34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가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대환란이 참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대환란이죠. 이제 정말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면 갈수록 천재지변이 심하면 심해지지 약해지지가 않아요. 전쟁이요 갈수록 심해지지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걸 보셔야지 읽죠. 집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라고. 이거 보시고 읽어야죠. 네. 아주 그렇게 피곤하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가 무슨 말이냐.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한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로다. 너무너무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그 당시에.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산으로 도망하는 게 무슨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뜻으로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 의지하라. 위기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아요. 다니엘도 참 정말 그 팔려와서 총리가 되긴 됐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요. 다니엘에 보면. 근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들을 끄집어다가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땠어요? 아주 한번 절만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갈 텐데 협상하는 거죠. 한번 금신상 앞에 절 한번 해.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분이 가득해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기를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세 친구를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지라니까 던진 겁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근데 25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보세요. 세 명을 던졌는데 보니까 네 명이에요. 네 명.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아니 불 속에 들어가면 화상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이들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풀 어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렇죠. 2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 7배를 집어 던졌는데 화상 입어 죽고 해야 되는데 머리털 하나 상처 났어요. 그러면서 3명 던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해. 그게 뭐야? 신들의 아들.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2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들에게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찬 경홀히 말하거든 그들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였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잘 섬기려 할 때 위기가 있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풀무풀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규정을 만들어서 풀무풀에 집어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에 사인을 했어요. 왕도 그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풀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뭐예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여러분 사업하는데 힘드시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먼저 가져보세요. 목회가 힘드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목회를 해보세요. 그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저한테 한 얘기요.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까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피난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위기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 때 누구 의지하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막 행동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올 일이 없겠지만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미리미리 올 거래요 아마. 어떻게 늦게 오겠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사람들 기대도 안 해요. 만약에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이제 교회 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기대 안 하고 오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 올 때는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복이 있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누나 딸 그 조카애가 우리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뭐 나이도 많은데 옛날 학생 시절에 과외 공부할 때 보니까는 이 조카애가 우리 아들을 가리키는 거를 브리핑하는데 와, 네 말대로 하면 진짜 공부 잘하겠다. 뭔가 특징이 지혜가 있는 공부의 어떤 결을 알아요. 결을 알더라고요.
사실 의대라고 하는 거는요, 전국에서 0.1%밖에 못 들어. 그렇게 의대가 많아도요, 안 그래요. 그 여자인데. 그러더니 전문의 시험 볼 때도 정신과가 제일 높은데 거기 들어가서 전문의가 된 지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잘 되는,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사람의 신앙생활도 누가 복을 받는 자냐? 하나님,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위기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다니엘도 참 똑똑한 사람인데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제 당분간 동안 왕 이외에 다른 데 가서 뭘 구하면 여기 또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다니엘 6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끝까지 왕의 조서에 사인한 걸 알고도 그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린 거예요. 위기적인 상황이죠. 위기적인 상황에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9절 읽읍시다. 시작. 6장 19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자기가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어떻게 궁금했던 거예요.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그 왕이 자기가 사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기도한 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그건 그 간신 같은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모함에 걸려가지고 조서에 사인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그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주기로 조서에 왕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그 다음날 일찍이 급히 사자굴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21절에 보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읽읍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잖아요. 위기적인 상황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그를 건져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 24절 이런 일을 했어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잘못된 그 참모들 가족들까지 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서 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참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첫째 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한 달 내내 저도 이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물론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못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는 걸 못했어요. 물론 이제 기회만 되면 전도하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을 딱 정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듯이 금요 기도를 하듯이 새벽 기도를 하듯이 시간을 정하잖아요. 정해놓고 나가 전도해야겠더라고요. 요즘에는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나가다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옛날에 많았는데 이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난달이나 작년이나 지난주나 이번이나 똑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거밖에. 내가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전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성했어요. 2월 달부터는 안 되겠다. 수요 예배 드리듯이 금요 기도회 하듯이 새벽 기도 하듯이 그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도 시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 안 되는 것도 위기예요.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참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앞이 배지가 않아요. 고금리가 꺾일 기미도 배지 않고 고물가 불황이 말입니다. 이게 앞이 배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사업하는 분들 이게 집안의 가장들이신데 처자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계세요. 이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이거 위기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뚫고 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따라합시다. 그에게 크게 좀 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거든요.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에게 피하여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주님이 너부터 나가서 전도해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전도합니다. 근데 매 순간 전도를 하지 안 되고 시간을 띄워놓고 만들어 놓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밥 먹어요. 교제해요. 2시간 3시간 가요. 일주일 살면서 그런 거 몇 번씩 해요. 근데 그렇게 띄워놓고 전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겠느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띄워놓고 혼자든 둘이든 몇 명이든 하여튼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도 이제 날이 좋으면 운동도 하잖아요. 50분, 1시간 이렇게 운동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운동, 이 복음 전도가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이 꽉 막혔어. 그 위기예요. 네? 사업이 꽉 막히기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목회가 꽉 막혀서 한국교회가 꽉 부흥도 안 하고 막혀서 위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줄을 잘 잡아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제적인 위기죠. 목사님들이 많이 힘드시죠. 성도님들이 힘든데 교회가 안 힘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해주시오. 셀러리들은 그냥 월급이 있는데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꽉꽉 맥혀서 큰일 났수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룰 줄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있었던 얘기예요. 작년 초에.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의 기도 그런 그 좋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시겠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88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GNP $10,000가 시작됐어요. GNP가 $10,000가 88년부터 시작되어서 마이카 시대가 도래됐어요.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면서 놀이문화가 발전했어요. 놀이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동안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1988년을 계기로 자동차가 집집마다 생기면서 놀이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향락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징검다리 연휴가 되면 교인들이 20%가 교회를 안 나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생긴 게 IMF예요. 아시겠어요? 9.11 미국 테러 때 쌍둥이 빌딩을 부서졌잖아요. 수 4천 명인가 미국의 엘리트들이 청년들이 그 좋은 친구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 미국 교회도 회개하고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국 교회가 돌아와서 20%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요. 네? 위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도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건강도 깨질 때도 있고 다 정말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 나에게 왜 이렇게 찾아왔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복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 위기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피난처.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행동해요. 얼마나 무례하기 짝이 없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자, 계시록 1장 10절 봅시다. 주의 날에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의 날에. 어떻게? 성령에 감동이 되어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들이 말이죠. 막 죄를 막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용감하게 죄를 잘 짓습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용감하게 주일 범하고 용감하게 11조 범하고 용감하게 거짓말하고 용감하게 나쁜 짓하고 회개도 안 하고 너무 용감해. 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안 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번째, 세 번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의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쭉쭉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한 절만 봅시다. 저거 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 보세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은 자 같이 됐는데 주님이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와,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 왜 이렇게 용감한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보여주셨고 주의 종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게 다 못하겠어요. 이게 어째 이걸 다 해. 자, 이게 쭉쭉 지나갑시다. 시간이 안 돼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주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봐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님. 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에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 이게 쭉쭉 지나갑니다. 이게 다 못하네. 자, 봅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자, 이 설교를 다 못하겠는데 자, 세 번째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한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의 끝을 가보셨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쯤 기도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리고성 같이 막혀있는 그것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의 골방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기도의 골방 아시겠어요? 혼자 있을 때 골방을 좀 만들어 보세요. 골방.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링컨 대통령도 백악관이 기도의 골방이에요. 얼마나 백악관에서 남북전쟁하면서 힘들었는지 탄핵도 당하고 별거 다 했잖아요. 링컨이. 그러나 매달려 기도하는데 백악관 그 카페트 그 집무실 자리가 너덜너덜 무릎으로 하도 비비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물론 공과가 있겠으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기도하는 대통령.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시편 34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기도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성도들이 모일 때 기도응답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여기 와서도 맨 세상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2024년 새해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아파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병이 막 떠나가는 느낄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힘들 때 내 문제가 해결돼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기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한 절만 읽읍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하나님께 올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향이 천사들의 손을 가지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이 있길 바라요. 있으십니까? 혼자서 만들어 보세요. 기도의 방을 만들어 보라고요. 매달려 보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